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소부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소부재. 16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세기, 17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인 하나님, 이 신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또 인간 스스로의 자유,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선의를 신뢰하고 앞장세웠던 사람들은 비로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선의, 이와 같은 잘못된 내용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탐욕 또 인간의 욕망,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신학자는 지금으로부터 이 100년 전에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과 인간의 이 속성의 이 결정적인 차이, 이 본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근거 삼아서 인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착각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잘못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 사이에 가장 분명한 차이인 이 무소부재,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속성의 이 차이,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뜰 가운데 번제단을 놓고 그 곁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참 기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솔로몬이 건축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멕시코에도 계십니다. 또한 초가 삼간 모든 골짜기에 다 계시고 심지어 섬 가운데 계시고 배 위에도 계시고 물 속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곳에 다 편재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꼭 그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꼭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잘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기는데 자기 신하들 중에서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낼 것입니다. 방비하소서라고 다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람 왕과 신하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신약 시대에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죠.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나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곳에 가지 마라. 너는 다른 곳으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결국에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마음속, 생각 속에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태워서 죽이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불 속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도 타지 않게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편재해 계십니다. 우주 가운데 계시고요, 하늘과 땅 가운데도 계시고요, 바다 가운데도 계시고요, 모든 건물, 모든 골짜기, 모든 장소에 다 계시며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도 편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속 영원토록 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 영어로는 omnipresence, 이 라틴어로는 ubiquity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때 없는 적이 없는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요, 늘 유한한 존재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고 또 미래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맞았고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아도 지금 또 다르고요, 지금 또 틀린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맞는, 이와 같이 이 변화무쌍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늘 변화하고 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일의 히틀러와 이 나치는요, 1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독일이 망연자실하고 개탄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이 국민들에게 메시아처럼 보였던 바로 사람이 히틀러 그리고 나치당이었습니다. 잠시 히틀러의 목소리는요, 독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하지만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나치당이 다수당이 되자 그때부터 야당과 야합하고 언론을 선동하여서 합법적으로 독일을 장악하게 됩니다.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잡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이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8,5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틀러가 썼던 전술이 바로 거짓과 야합과 선동입니다. 잠시 독일 사람들의 눈에 애국자처럼 보여지고 메시아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들의 본색은 악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다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도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죄성이 많은 악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비쿼티, 영원토록 존재하고 변함도 없으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 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사상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기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장소에 있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에 있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나 모든 장소, 광야해나 또한 선의 확산, 악의 창궐이 있는 곳,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도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저지른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서 그 선한 행동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유비쿼티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잠깐 사람들의 박수로 끝나버리는 선행, 그와 같은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의를 위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요, 사람들의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끝내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의로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바로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조용히 고요히 외치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 고통의 마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고요, 또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장차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가장 편한 곳, 또 우리가 가장 정의롭게 설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하루에 꼭 8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예, 총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자그마치 8시간 동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으로 기도하는 것, 눈으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무 서러 이제 위병소에 나와서 이제 근무를 서는데요. 총을 들고 앞에 사람들을 다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다리가 조금 아프네요. 하나님, 고참이 저를 조금 괴롭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장차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의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눈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상담도 하고, 또 뭐 질병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하나님께 눈으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기도를 끝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으로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짧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꿀처럼 단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으로 찬양하게 됐어요. 눈으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총을 들고 있잖아요. 총을 들고 앞에 길을 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길에게 소리칩니다. 눈으로. 길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여름에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잖아요. 햇빛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소리칩니다. 눈으로. 그리고 저 앞에 교회가 보이면 교회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밤에 별들 보고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람이 딱 불어 지나가면 바람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다 찬양하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하게 보이죠? 예, 그렇게 외치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시편 148편 2절부터 쭉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른 곳과 나는 새며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12절 청년과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48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길 보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풀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별들,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만물, 또 물속에 있는 것들, 기는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안개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찬양을 외쳤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제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루에 8시간씩 근무 쓰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눈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비쿼티의 은혜, 무소부재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또 원하는 길을 따라, 또는 괴로움 때문에 슬퍼 눈물 흘리고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